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라는 저에게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나 공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더 갖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더 가져야 해, 더 가질 수 있어.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어뜨려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큰 권력과 더 높은 명성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은 이른바 아주 지독스러운 에로스적인 삶입니다. 나 자신만 충당되면 돼, 내 자신의 욕구만 충분히 되면 돼. 이기적인 삶이며 자기 몰입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자신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덜 소유하더라도 나눠 쓰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덜 먹더라도 나눠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입었던 옷 또 입더라도 나누어 입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차 타더라도 차 없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더라도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명성은 내려놓고 오히려 권력과 명성은 이웃들에게 돌리면서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아가페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아가페적인 삶. 나 자신을 비워서 내 이웃들을 채워주는 삶이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순복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지요. 십자가 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자, 시작.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삶은, 인생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깃털처럼 좀 가벼워야 합니다. 덜 소유하더라도 나눠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덜 먹더라도 나눠 쓰기를 나눠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다 이고 다 지고 이것 챙기고 이거 부둥켜 안고 그렇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다 이고 다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볍게 반드시 챙겨야만 하는 것들만큼은 챙겨가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삶의 수단에 집중합니다. 삶의 수단일 뿐인 것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돈, 그다음에 뭐 펀드, 주식, 부동산 이런 여기에만 온통 삶의 수단일 뿐인 거기에 지나지 않은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열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 자기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확인해보고 내 남편이 더 벌어오지 못하면 당신은 누굴 닮아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참 허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탓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여기에 부합내동해서 우리까지 여기에 막 함몰되어서 막 사람들 정신없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돈에 재산에 부동산에 여기에 막 다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같이 휩쓸리면 세상엔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자본주의의 만몬이 막 돈이라는 우상이 그 펼쳐놓은 그 시스템에 우리까지 거기서 휩쓸리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질식되고 맙니다. 삶의 수단일 뿐인 그런 돈, 재산, 부동산 이런 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정말이지 너무 허무합니다. 우리는 요 얼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전설적인 그룹을 이끌었던 한 그룹 총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이름을 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그룹은 대한민국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그런 큰 그룹입니다. 언론들은 이 재벌 총수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재벌 총수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구어놨다고 이렇게 착각했을 텐데 심근경색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기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파리하게 말라가며 죽어갈 것이라고 예전에 예단했을까요?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뭐라 그랬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너는 기억하라. 모리, 너는 죽는다. 너는 너 자신이 죽는 존재인 것을, 필멸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삶의 수단에 불과한 것들에 함몰되어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본말이 전도되는 앞뒤가 뒤바뀌는 인생, 엉망진창인 인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심각하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수단은 오히려 나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만큼의 재정은 나누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것을 증식시키고 그것을 막 더 튕겨보려고 막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거기에 목적을, 그 수단의 목적으로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부합니다. 저는 우리 예글이나 너울우리 친구들이 후제 커서 기부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레베테스 우리 어른들도 지금 당장 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정을 유무상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가치들, 더 높은 가치들을 우리가 서로 누리며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얽혀있는 삶의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들은 어떤 재벌 총수가 얼마를 상속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상속세로 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작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기증하고 나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사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인데, 이 삶의 수단, 특별히 재정, 돈, 이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염려예요. 염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염려는 관대한 무신론이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소외시켜 놓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챙겨야 되고, 이거 부풀려야 되고, 이거 튕겨내야 되고, 더 챙겨놔야 되고, 더 쟁여놔야 되니까 필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염려죠. 염려. 여러분 자신은 이 염려에 민감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러분 삶의 수단일 뿐인 그 재정에 마음 쓰는 것보다 여러분 삶의 목적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삶의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삶의 수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으림입니다. 삶의 수단인 재정에만 마음에 빼앗겨서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는데 삶의 목적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삶의 목적이 먼저이고 삶의 수단은 나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아주 필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 어쩌다가 양주에서 태어났지? 어쩌다가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되었지? 이런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수단들을 이용해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만의 거룩한 비전을 꿈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 삶의 목적에 여러분 벗어나서 삶의 수단들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허무하게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헬라어로 근심, 걱정, 염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메림나오.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메리조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메리조라는 말은 나눈다, 분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염려한다.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부터 나누는 일이 염려고 분리시키는 일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안해내신 그 하나님만의 그 거룩한 비전으로부터 나 자신을 나누는 일이, 나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 염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염려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부터 나누는 일이며 분리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으로부터 나뉘고 분리된 사람들이 하는 게 근심이고 염려고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목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나뉘고 분리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근심이며 염려고 걱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염려라고 한다면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결부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뉘고 분리된 사람인가? 이 염려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염려 영어로 worry. Don't worry, be happy. worry, 염려한다. 여러분 노랫말 가사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맛본 자들이 누구냐? 그럼 우리가 염려해서야 되겠습니까? 염려는 무슨 뜻이냐면 물어뜯는다 라는 말이에요. 물어뜯는다. 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염려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물어뜯습니다. 염려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흘러가게 돼요. 말과 행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문학가는 염려의 실체를 안개에 비유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안개. 광화문 일대를 여러분 30m 위아래 30m의 두께로 안개가 쫙 광화문 일대를 깔아 이렇게 싹 덮는 그거는 여러분 이 한 컵에 물이면 족하다 그래요. 이 한 컵의 물을 600억 개의 물방울로 증발시키면 안개가 일어나는데 그 안개로 광화문 일대를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처럼 실체가 없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단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보여요? 우리 예그리나 친구들, 너울놀이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이 암담해요? 실체가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걱정.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인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염려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살아가다 보면 위기도 만나고 잘 안 되는 일도 만나고 실패도 겪고 난관도 겪습니다. 이런 인생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염려를 그걸 우리가 탁 체득해버리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나 이제 내 인생 그만둘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체가 없는 것을 왜 우리가 마음에 들었냐 그 말이죠. 지난주 본문 잠언 15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5초 동안 여러분 주변에 얼굴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심령을 상하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근심이, 왜 염려가 심령을 상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염려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게 염려라 그랬어요. 자신의 삶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안 그래도 참 허덕이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있어요. 염려함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명제에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정민아, 둥그런 사각형 있을 수 있어 없어?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염려한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우리는 해내고 있어요. 그 어려운 걸.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어요.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탁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방황이에요. 방황. 이도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삶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랍니다. 근데 그거 우리 염려한대요. 40%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대요. 그리고 40% 됐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이미 엎질러진 일이래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30%가 이미 일어난 건데 염려한대요. 그러면 70%예요. 나머지 22%는 아주 사소한 일이래요. 사소한 일. 여러분 그럼 몇 프로예요? 92%. 근데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래요. 근데 그걸 염려한대요. 그럼 몇 프로예요? 96%예요. 96%. 불가항력인 일들. 나머지 겨우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죠. 쓸데없고 소모적인 것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힘들잖아요. 왜 내가 나를 괴롭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버릇이 저도 좀 있어요, 목사님. 우리 화평교회 지난 2월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10월 다 가고 11월 달 첫째 주인데 우리 염려했어요?
민준 집사님, 우리 염려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 염려했어요? 고영아 목사님 염려했냐? 염려 안 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존속되었습니다. 아마도 계속 존속될 것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광야에 사는 사람들처럼 단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뿐입니다. 단출하게, 소박하게. 그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우리는 이만하면 그저 기다림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고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불 켜놓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두려웠던 적이 있었지만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탈하게 지금까지 단출하게 이렇게 왔을 수 있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포기.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일. 아직도야? 아직 더 기다려야 돼?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쩌면 포기했는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름이 없었죠. 포기는 곧 삶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96%는 괜찮은 일이에요. 괜찮은 일. 그러나 4%의 염려가 우리 가슴에 남는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글이나 친구들, 너울놀이 친구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어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선택하셔야 될 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가 이루시고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두 가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직 난 기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쉬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계속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충만하게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가득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왼수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아내는 왜 저 기분 나쁘면 저한테 자꾸 뚱땡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왼수보다 차라리 뚱땡이가 더 낫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처럼 나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힘쓰시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게 완고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변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은 오히려 여전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해요. 이 상황을 읽는 내 자신의 시각이 변해요. 이런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옳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옳게 해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우리가 심지어 고래물 큰 바다 물고기 그 뱃속에 있든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 그가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은 일단 염려합니다. 이방인은 일단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이방인들은 염려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추구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게 이렇게 함께 막 발동동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물론 4% 정도는 염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 좀 잡수셔야죠. 잡수고 일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30절이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이거 염려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저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 안 그래도 우리 예수님 한 95kg 정도 나가시면 괜찮으실 텐데 안 그래도 허약해 보이시는데 말씀하실 때도 잘 들리긴 하지만 목소리 좀 오늘 좀 약하신 것 같아. 어떻게 뭐 좀 잡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염려해서 뭐 좀 잡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미 먹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들었지? 누가 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사명을
사명을 양식으로 삼으셨다. 양식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배불리는 일에 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여러분 인생을 배불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글이나 너울이 지체들 꼭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발 이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제발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예글이나 너울이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내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원래 우리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내시경 검사할 때마다 뭐가 좀 시원한 게 냄새, 소독약 같은 냄새가 내 몸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잠들어가는 그걸 느낄 때마다 내가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염려 대신에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366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그 어리석게도 그 일에 그 염려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기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에 사명을 깨닫거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전 인생 거기에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근이나 너 우리 지체들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